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뒤에 캐치션 마크를 붙입니다.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시하고 나도 과거를 이제부터는 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23년도는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고 24년도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애굽이라 말하고 미래에 닥쳐오는 건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본론의 첫째를 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했던 오늘 14장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간절히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를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과 많은 은사들을 입히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표적을 보여줬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표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많은 어떤 그 역사를 보고도 오늘 바로 모세 선지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본론의 첫째인 겁니다. 왜 과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자, 오늘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있죠. 이미 10가지 재앙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오늘 그 표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걸러야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죄들은 다 수장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장자까지 죽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많은 어떤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흔들리냐? 환경에 흔들리죠. 자, 열심히 잘 달려오고 있었는데 오늘 봉독해 올렸던 10절 말씀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에 막 그냥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병사들이. 근데 가만 보니까 억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들을 쫓아오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근데 거기서를 막 달려오는데 같이 뒤에 미친지라. 그러면 바로 곧 내 뒤에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 뒤에 딱 따라왔을 때에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거나 하나님을 향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11절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12절은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하지 않았냐. 우리를 여기 버려두라. 나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변명과 함께 막 하고 있어요. 이 애굽이 뭐지요? 우리의 과거예요. 이 애굽이 과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이라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애굽의 과거를 버리지 않았으면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 1분 전 것도 과거예요. 야단 맞았던 것도 과거, 뭐 이것저것 다 전부가 보면 과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열리지 않아요. 그 헬렌 켈러라는 그 여사는 행복의 문, 우리가 23년도가 얼마나 1월 1일부터 행복의 문과 같았죠. 축복이 올 것이다. 뭐 병든 거, 뭐 어떤 문제가 막 그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행복의 문이야. 그 행복의 문이 이제 닫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이 행복의 문이 닫혔는데 다음 문들이 옆에 많이 있다는 거야. 그게 24년도의 문이야.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갖고 이 행복의 문이 닫혔다. 23년도에 나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쫙 과거에 연연하며 그 열린 문들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네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해서 행복의 문이인데 거기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기가 낫다 애굽의 왜냐 뒤에 따라오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과 신앙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 생활하면 어떠냐.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사도가 왜 무리를 잘 걸어가는 능력을 받았다가 그 물에서 착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내가 배에서 왜 내려왔지? 이렇게 무서운 바다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 속에 다시 물에 빠졌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뺏기 모르는 어떤 사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조금만 사실 이렇게 전형적인 그 혈액형들도 A형들이 보면 그냥 그 과거를 엄청 생각을 해요. 응? 과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손해봤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그리고 막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도 계속 안 그랬어야 되는데, 또 했다. 부부싸움을 하도, 내가 왜 먼저 이렇게 이빨을 그냥, 까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후회를 계속 합니다. 안 그럴 걸.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속으로만 하는 거야. 만약에 부부싸움을 막 그거서 어머 내가 이게 입술을 잘못 늘려갖고 우리가 싸움을 했네.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얘기해. 그걸 고민하기 전에 그 문은 이미 안 할 거라는 그 문은 없어진 거야. 그럼 다음 문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게 빨리 과거를 잃어버리는 게 가정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하고 친구와 지인들도 행복한 거야. 그 과거에 얽매이기 괘씸한 거 그냥 아주 내가 너한테 먼저 사과하나 보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얽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문은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 과거 구습은 없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지를 못해. 이 구원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구원은 받았어요. 육체적 구원은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받아야 될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정신적과 마음의 구원.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 구원을 시켜준 거고 구약의 모세 선지자는 육체의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갑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고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격이니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죠. 가게역면서 이거 괜히 샀어 뭐 하나 물건 샀는데 막 바가지 썼단 말이죠. 이거 괜히 샀으면 그러면 괜히 샀어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이 난다고 말이지. 자기가 그거 잘못해놓고 그냥 짜증을 내고 계속 미래를 망쳐가는 거예요.
개인 샀다 막 해가면서 뭐 다 뭐 옆에 사람들 다 피곤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구할 구자에 원할 원자, 이게 육체적인 구원이고, 영혼을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는 바로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께 뭔가 맡겨서 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죠. 자, 이런 어떤 구원을 여기서 지금 모세 선지자가 지금 원망을 막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나는 여기다 놔줬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강권적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신경질나.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그냥 막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신앙생활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그냥 이 교회 나왔는데 나 누가 전도를 해나갔고 그러면 인간 때문에 내가 빠져가지도 못하고 더러워서 코 꼈어, 응? 귀걸이 꼈어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미래를 자꾸 망치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뭐해 막 그래도 강권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강권적으로 모세가 끌고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래도 그 강권적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그 족속 그 지파만 구원을 받게 됐고 결국은 다 노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음이 어찌미뇨라고 하지 말라고 전도서 7장도 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과거가 나음이 어찌미뇨 하지 말라. 우리 과거는 벌써 없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미 선택을 하신 거야. 우리가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있는데 누구는 김씨로 태어나고 싶고 누가 이씨로 태어났고 박씨로 태어나고 싶었겠냐고요. 그게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인명은 제천이고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예정되어서 나온 것인데 나는 저 김씨 부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박씨 부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인자하고 좋아. 내 남편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응? 그게 천생연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데 저쪽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저쪽에 여인네를 보니까 너무 아주 애교단지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사람들 앞에만 애교단지야. 집에서는 애교 안 부려. 그러니까 속을 알아야 되는 거. 속을 겉에서 막 간드러지게 하는 사람은 조금 의심해봐야 돼. 응? 남자들도 우리 마누라 하고 교회 와서 하는데 그거 조사해봐야 돼. 설문조사. 응? 집에 가서 한번 싹 이게 동영상을 해놓고 몰래 카메라를 갖다 비치해놓고 해봐야 된다고. 부부가 싸우는지 아니냐 으렁거면서 호랑이 고양이가 싸우는지 봐야 된다고. 그거 몰라요 그게. 속으로 갖고 내숭 떠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갖고 그냥 내뱉어도 그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응? 신발짝도 똑같고 뭐 구두가 짝도 똑같고 신고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발바닥이 그냥 아플까봐 신을 신는 건데 뭐 30만 원짜리 구두 신는다고 해서 못 걸어다니고 더 잘 걸어다니고 5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다고 해서 못 걸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야. 같은 내용.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어떤 것 속에서 내 과거가 과연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축복이 오는 거야. 괜히 만났어. 근데 열심히 그냥 흔들거리지 않고 그래도 내 운명이 이건데 내가 우리 김마리아 목사님을 만나서 당회장님을 이렇게 왔는데 뭐 이제 와서 뒤로 돌아간다는데 뭐가 더 좋을 게 있냐는데 끝까지 진행하고 달려온 사람들은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기쁜 거요. 그 모든 것이 다 말끔히 깨끗이 씻혀지잖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과거를 버리세요.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다 집회 갔을 때도 다 과거에 연연해서 이걸 못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은사 받다가 실패했는데 뭐 저분이 와서 지금 부흥 강사가 오셔서 기도해야 돼. 남들은 다 받아 나만 못 받았다는 도 막 거기에 막 얽매여갖고 모든 것들을 놓쳐요. 그럼 이종은 과거사를 다 뽑는데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걸 다 뽑고 마음이 기쁘고 이제 털어내니까 조금 편하네요. 이러고 막 그렇게 할 때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스파크를 확 일으켜.
그래서 응답받고 체험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좋은 땅, 축복받는 땅.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자면 천국의 상징적 그런 표현이 가나안 땅이에요.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간다. 그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게 논스톱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그러면 천국을 가요. 천국 가서 상급 받고 면류관 받으려면 말씀에 입각하여 불법을 행하면 안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무조건 천국과 영생 논스톱인 줄 아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값없이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지켜야 될 것이고 불법 행하지 말고 율법을 행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25절 이하로 서로 사랑하는 그는 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영생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에 등등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라는 놈이 자꾸 쫓아오는데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천국은 못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지나간 과거들은 다 잃어버리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못돼 먹었으니 내년까지 갖고 가지 마세요. 응? 그 못돼 먹은 것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영혼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돼요. 23년도에 미웠던 모든 영혼들을 24년도에는 내가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같이 함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두 번째, 기적을 볼 수 없다. 기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해라라고 13절은 말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오늘날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고 애굽 사람은 못 볼 것이다. 이미 예정된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홍해바다에 다 집어넣죠. 그래서 홍해바다라는 이런 것은 바다지만 물이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모든 애굽 사람은 어두컴컴한 땅이에요. 히브리의 어떤 뜻으로 어두컴컴한 모든 죄악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바닷속에 다 들어가서 애굽인들은 다 수장시켰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향해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14절은 말하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힐난을 하고 후욕을 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모세 선지자가.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냥 백성들이 명령만 하면 되는데 담대함이 떨어진 거죠. 막 10가지 재앙 속에 막 그냥 이끌어내왔던 이 담대함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뒤에서 막 그냥
속을 생겨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선지자가 지친 거야. 지쳤어. 그럴 때 어찌 부르짖느냐, 넌 명령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오늘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오늘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제 16절부터는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명령만 해라.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4장에 뱀은 꼬리를 잡으면 나에게 물리게 돼 있죠. 일반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아서 목을 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꼬리를 잡든 머리를 잡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딱 꼬리를 잡는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지팡이 변했어요. 의지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로 나와 있죠. 뱀을 잡아도 절대 해가 가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담대한 모습 갖고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통해서 그 뒤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동풍을 불어서 막 바다를, 그냥 물을 막 날려버려요. 이 밤새도록, 이제 20절을 보니까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민대 여호와께서 그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막 쫓아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기름구둥과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죠. 자, 여기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데 끝난 줄 알았어, 시험이. 근데 뒤에서 바다 위로 들어갈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갈라놓고 글로 들어갈 때 기뻐 뛰었겠죠. 근데 기뻐 뛸 때, 자,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자, 기쁨이 변해 또 다시 고난이 되고, 근데 막 기뻐서 막 뛰어가는데 어디까지 쫓아 들어왔다가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 들어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흔들거리는 거야. 어저께 시험이 있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시험이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 중앙까지 뛰어들어왔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새벽까지,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애국 군대를 오시고 막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25절 보니까 병거 바퀴가 막 벗겨져서 막 달려가니까 막 극렬하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에게 치는도다.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어 밀라. 물이 애굽 사람들이 그 병거들과 마병을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 때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물의 수장이 되면요, 죄라는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수장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완벽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수장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이 기적을 오늘 과거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겠죠. 못 들어왔어요. 우리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특별한 은사와 능력들, 영성 훈련 때 영적 세계 체험받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영적 체험 받기 이전의 시간들이 과거죠. 몇 년 전도 있고 종전도 있고 뭐 일주일 전도 있어요. 근데 영성 훈련에서 왜 금식성회라면서 영적 세계 올라갑니다 그러는데 과거에 연연해서 또 과거가 들어오는 거야. 어머, 내가 그때 영성 훈련 받을 때 나는 눈이 안 떠졌었는데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기적을 체험 못 받아요. 믿습니까? 과거를 버려야 돼. 그때는 안 보였지만 지금은 보일 것이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듯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과거라는 것은 어저께도 내가 눈이 흐렸는데 오늘도 흐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저께는 다리가 아팠지만 오늘은 안 아플 것이다. 어제는 머리가 아팠지만 지금은 안 아플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안 아플 것이다. 기도를 하고 나면 안 아플 것이다. 내 육체가 나이가 먹어서 뭐 그냥 루마티스 관절에 골다공증부터 여자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참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과거인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는 없어져야 돼요. 내일 일을 맡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랬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사복음서에 말을 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의무는 구해라. 내일을 걱정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 내일을 걱정 안 합니다. 주께서 하실 거야. 주께서 뭐든지 주께서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되죠. 자, 이런 모든 우리 사건에 들어가서 집착력이 과거에 집착을 많이 하면 망하고 말아요. 전에도 말했죠. 톨스토이도 그랬다고. 과거에 연연하고 현재를 직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도 망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들은 다 없어질 줄 알아야 돼요. 미웠던 사람, 모았던 사람도 애굽이라는 것은 한낱도 없이. 자,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가 있는 거죠. 자,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래서 이 삼합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6개월의 학습 그리고 세례문답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다. 그건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후에는 예수로서 그분을 사모하여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죄악을 닦아주는 불세례,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체험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넣어서 우리가 23년도에가 과거고 24년도 못했던 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 나는 시작하리라. 말씀도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읽기를 그리고 쓰기를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서 문서성결에도 또다시 어떤 뭔가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일기를 해도 말씀 하나씩이나 쓰겠다. 뭐 어떤 이런 새로운 각오가 미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겠어요? 가까이 해주시겠죠. 자,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그런 제목의 말씀 속에서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기적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 말을 억지로라도 들었기 때문에 믿자야 본전이다 따라가 보자. 이래서 믿져야 본전의 신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 보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기적을 체험받게 되었고 놀라운 현장 속에 본인들도 당사자들이 되죠.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모든 어떤 교인들이 이제까지 많이 못했던 신앙생활들 그것을 다시 붙이려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다 집어버리고 우리가 새 날을 위해서
역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험받는 기적을 체험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열심히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